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가치를 바탕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는 자연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나와 나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의 핵심을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와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요약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요 질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요 질서와 또 하나의 질서, 만문적인 질서와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문적인 질서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목적인 인간, 이 인간이 목적인데 이 목적을 수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만문적 질서의 그 모습입니다. 내가 이웃을 바라볼 때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내가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유익의 도구로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나의 갈등이 일어나는 제일 커다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문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질서와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등의 모습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만문적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새로운 질서를 따라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요 만문적 질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요 새로운 질서와의 갈등이 언제나 세상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질서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만문적 질서가 강하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우세하죠. 이쪽이 셉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새로운 질서는 마치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라든가 아니면은 겨자씨 같이 작아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감당하면서 뭘 하느냐?
이 새로운 질서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 변혁시킨다고 그러죠. 변혁시킨다. 바꾸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혁명적인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인위적인 일이라면 나의 가치에 대한 의식의 혁명적인 변화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아주 혁명적인 자기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의 세계 속에서는, 만몬의 세상 속에서는 나의 가치는 나의 소유와 이 비례하죠, 비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 세상에서는 이게 안 돼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심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이집트 형제로 여겨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몬의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만몬의 세상에서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잡아 가두고 처벌을 해야지만 돼요. 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갈 이유도 없겠지만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것은 혁명적인 자기 이해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생각을 한다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대적자였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자서전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삼층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또 엄청나게 많은 진리를 하나님께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바울이 있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여튼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무슨 40일
금식기도 같은 걸 3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이 말씀을 따라서 약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약한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낮아지는 어떤 이 끊임없이 낮아질 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에서 무슨 어떻게 떨어지고 하면서 최대한 낮아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신이 뭘 갖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서 이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기의 가치가 온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뭐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치가 인정되어질 때 참된 나의 모습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옥중에 있었는데, 바울이 옥중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걱정을 하긴 했지만은 마음속 한구석에는 이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바울이, 또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이 잡혀서 이 옥중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빌립보서 1장에서는 시위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누굴 통해서? 옥중에 갇힌 나를 통해서. 그래서 어떠냐?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지를 느끼고, 또한 그런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기 이해는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그 혁명의 모습이 뭐냐? 바울이 노예였던 오네시모, 또 단순하게 노예가 아니라 주인한테 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노예인 오네시모를 통해서 자기 일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도 역시 너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나 빌레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인정하신다.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그 인정하심을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협력 아니겠어요? 협력. 마치 이런 혁명적인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권이 신장됐단 말이에요. 여자들을 아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그 시절에 여자들의 권리와 또한 여자도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같은 사람인 것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신이 없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이 가능해졌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세상을 바꾼 거였고 그게 오늘날의 현실을 만든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있지만 어떻습니까? 천천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천천히 바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쯤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주거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무슨 왕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리고는 한 이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언제나.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A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거의 죽게 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듯이 보이는 거겠죠. 근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혹은 어떤 종교적인 그 제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봤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제사를 바쳐야지만 되기 때문에 혹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 거의 죽게 되어져 있는 이 사람을 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이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갔고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누가 이웃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사회 참여의 방법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들의 갖춤으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또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겁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떠들썩하게 사회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떠들썩하지는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주 혁명적인 모습이고 또한 사회 참여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서서히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누군가를 섬길 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그것이 바로 곧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곳마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내가 나를 또 인정하고 내가 이웃을 인정해 주고 또 이 자연을 인정하는 이 세상적인 요 관계를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할 때 세상이 변화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일을 꼭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또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나를 인정을 하고 이웃들을 인정을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보물로서의 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관계없이 내 소유하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나의 약함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